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종교에나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보면 무슨 우물이나 분수 같은데 앞에다가 동전을 던지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만 써놓으면은 거기에 보면 동전들이 그득그득 쌓이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소원을 들어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서 소원을 같이 빌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동전을 빌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우물에다가 동전을 던지고서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몸을 구부리다가 보니까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남자가 우물에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머나 정말 이루어지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슬픈 유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수준과 단계를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나오죠. 성막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뭐 하는 것이냐면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내 피로, 제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물로 우리의 정욕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로 씻는 것이 회막의 뜰이에요. 여기서의 기도는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신앙이 얕으면 우리가 회막들만 밟고 간다, 성막들만 밟고 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나가서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고 돌아가서 또 죄짓고 그 반복하는 삶, 이거를 성막들만 밟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들, 회막들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수준이 높은 사람도 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 회막들부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참회의 기도, 우리 회개하는 기도는 늘 있어야 돼요.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또 죄의 환경 가운데 살고 또 그런 죄악된 부정한 것들, 생각들, 문화들 그런 데서 우리가 오염되고 또 그런 것들을 묻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손발을 씻고 몸을 씻고 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이 죄를 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거룩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씻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죄짓고 씻고 죄짓고 씻고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막들만 밟고 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그런 수준의 기도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막들을 지나서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내성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왼쪽에는 바로 맞은편에는 금 등잔대가 있어요. 거기에 7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놓고서 불을 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 보자, 뭐가 좋은 말씀인가 찾아보자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들려진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 자세로 나가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디 뭐가 있나 보자라고 달려들면은요, 성경 수십 번 읽고 신학을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공급을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겠어요? 죄를 씻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그리고 우리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들,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것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단계가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제단에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에 피를 바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거기를 시은자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임재하는 거냐? 여기는 빛이 없어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회막들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겠죠.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고마운 하나님이겠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와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 각자의 수준에서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씻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는 지성소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그 누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또 축복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16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내가 그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의 환경이나 처지가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급박한 기도 제목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죠. 핍박받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언제라도 고문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위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 거기에서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누군가 끌려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다 보면 세상에서의 더 벌이의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빈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로마 병사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끼니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서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기도, 그들에게 더 필요한 기도, 더 좋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 내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오래 사는 영생을 말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더 알게 되기를 위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를 향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는 일들 다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버스를 타시고 택시를 탈 때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 가지고 탑니까? 지금 운전사가 운전을 잘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타는 거잖아요. 운전사를 못 믿으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겠어요? 그거 못 하는 거죠.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범죄자가 나를 쫓아올 때 경찰이 있으면 경찰에게 갑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잘 몰라도 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잡고 선량한 시민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있고 죄인들에게, 범인들에게 쫓겨다닐 때는 경찰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눕는다. 의사를 못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작은 수술 하나만 받아도, 여러분 맹장 수술 하나만 받아도요, 거기다 동의서 써야 해주지 그냥 안 해줍니다. 거기 동의서 뭐라고 씁니까? 마취하든지 아니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을 것을 거기다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동의서 써주지 않으면 수술 안 해줍니다. 맹장 수술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치료받는 거 대단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의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이 지식과 믿음, 신뢰,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통해서,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도 잘 모르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서 의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말씀을, 이 설교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돕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짧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써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고 또한 영광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설교 때, 새벽 우리 기도회 때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해서 영신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이고 진리예요. 내가 알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한번 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서 왔을 수도 있어도 우리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데 못 가가지고 영신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영신교회로 보내셨다라는,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볼 때마다 빨리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를 영신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차하면 내가 더 좋은 교회로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영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그 소망을 내가 더 알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유한 것을 누리고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천리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옆에 있던 동행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나고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된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최근에 장례가 여러 건 나서 우리 장례식장에 여러 번 가고, 저도 그때마다 또 입관할 때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무도 이 땅에 벌어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가져가는 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시지. 남아있는 건 남은 사람들, 자손들끼리 넣어나갔지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빨리 이거를 환급을 해놔야죠. 은행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행에다가 쌓아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있다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비트코인, 주식,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금, 아파트.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는 우리의 재물은 그 배당률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를 우리가 알고 소망하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은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너네가 항상 쭈그러져 있고, 그거는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아름다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가 알기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보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애굽은 그 지역 사회에서요 하나의 정말 가장 대적할 상대가 없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10번 찍어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격파하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홍해바다 앞에 갔어요. 애굽 군사들이 죽이려고 뒤쫓아옵니다. 백성들이 황망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다 죽게 할 셈이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겁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셨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애굽의 군사들을 그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왕보다 바로보다 더 크고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히브리 민족, 저들이 믿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변방의 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신 중의 신이고 애굽의 모든 바로와 군대들을 한꺼번에 다 수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서 알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시골에 계신 나이 드신 영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명절 때마다 선물이나 좀 보내면은 고마워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그들이 교회를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해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냉전 시대가 다시 오고 세계가 이 평화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와 주권은 러시아 푸틴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기도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크게 나누면 외면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내면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외면을 위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바뀌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이게 외면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우리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내면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외면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합니다. 애들이 공부도 다 잘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수성가하고 거기다가 착하고 법도 잘 지키고 남들도 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너네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내면을 아는 기도,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는 이 내면이 강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수근수근거리면 그 상처받고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면이 강해짐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맨 처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적응하게 돼요. 교회 왔는데 아는 사람 없으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7명 이상을 연결해 줘야, 내가 아는 사람 7명 이상은 있어야 그 교회에 적응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적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신앙의 유익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로 가다가 보면 또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고 또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아요. 참 어려운 경우가, 누가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그분 참 정착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서 나중에 보면 데리고 온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안 와요. 그러면 데려올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 좀 깊이 좀 들여다보면은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이는 곳에 가지도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다 여기 단계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내면이 강해지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외면하던 그 사람들도 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 있으세요?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내면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기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면 이 네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교회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저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재 필요를 채우고 외부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우리 내면이 튼튼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아는 것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뭐 여기저기 또 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뭐 세계적인 전쟁의 상황, 뭐 불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더 중요한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